두 번째, 보낸 후에. 우리는 지난주에 이 벳살러가 보냈을 때, 보낸 후에. 근데 제 살라는 뜻이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한 삶이라고 그랬어. 그죠?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한 삶을 훈련하기 때문에 바로라고 하는 방해자가 등장한다. 그랬을 때도 그 방해자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심을 믿자.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앞뒤로 행하여 주시고 또 바로의 군대와 홍해 바다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지 그들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며 달라져야 되겠죠. 특별히 바깥의 적 바로보다 더 중요한 나쁜 적은 내 안에 있는 바로다. 그죠? 죽지 않는 내 자아. 내가 왕이 되어서 바로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어떤 잘못된 처리 방법, 그런 것들도 바로 군도가 바로 수장됐듯이 물에 홍해 바다에 가라앉았듯이 우리들도 물로 처리해야 된다. 그 물이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처리할 때 방해자가 없이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그 홍해 바다를 잘 통과하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조금 전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나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춤추고 댄싱하다가 사흘길 길을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은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면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좋아하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나면은 내 입에서 그 반대편 입이 나오는 것, 이거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그죠? 나중에도 우리 살펴보겠지만 한 입에서 단물과 썬물이 나올 수 없다. 한 샘에서 단물만 나오든지 한 샘에서 썬물이 나와야지 우리 입에서 단물도 나고 썬물도 나고 축복도 나고 저주가 나오는 것 옳지 못하다.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썬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그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조금 더 가니까 물샘 12를 예비한 엘림도 공급하시고 또 그들이 필요로 해서 만나와 메추라이도 공급하고 또 물이 필요할 때 반석을 찢어서라도 물을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지금 놀란 기적을 체험했어. 그죠? 자기들 앞에 딱 앞에 버티고 있던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열어주시고 자기들이 건너고 나니까 홍해 바다에 또 이스라엘 군대를 그대로 수장시키는 그 일을 경험하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15장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는데 뭐라고 찬양했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리. 그죠? 말과 그 탄 자들을 애국 군대들 바로 수장시키신 하나님. 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바로 나의 힘이다. 여호와가 바로 내가 찬양할 그분이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나는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서 이런 찬양하는 입술, 찬양하는 모습으로 계속 달려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10절 한번 볼게요. 우리 성경으로.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다. 자기들이 건너갈 때도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죠? 건너고 나니까 또다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닷물을 다시 원상회복시켜서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 샘물에 마치 나비 잠기듯이 다 잠겨버렸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와 같은 자 이라면 좀 읽기가 거북해요. 이 찾다는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만 놈자자는 사람에게 놈자자라는 건데 하나님 앞에 주와 같은 자, 이 번역하신 분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주와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음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좀 읽기가 거북한 모습들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주와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읽는 것이 좋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저는 그래 일부러 이렇게 바꿔 읽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바꿔 읽어요. 자,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셔서 땅이 그들을 삼키셨습니다 하고 막 주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기업의 산은 어디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가나안 땅을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에 심는다죠.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주의 처소 삼으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공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백성들도 바로 그의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속옷치고 춤추는 장면도 나옵니다. 앞에서 그런 거 나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속옷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속옷을 잡고 춤추더라. 지금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댄싱하고 막 그러면서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첫 부분에 했던 것을 마지막 21절에 또 반복하면서 고백하는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찬양으로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젠가 그런 간증 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뭔가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서 계속 찬양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도 애물도 없어. 교회가 좀 가난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소 한 마리를 찬양으로 드리자.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뭔가 일하신 증거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살 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옥문이 열려지잖아요. 그래서 찬양과 찬양, 찬양과 감사 계속 이어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찬양하는 입술이 불과 사흘 길 가다가 물이 없다고 썸물을 만났다고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 다음 장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참 아름답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를 만나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넌 그 기적을 체험했으면 만약에 물이 없으면 왜 물 준다는 건 못 믿을까? 비록 썸물이 생겼으면 이 썸물을 탄물로 바꿔준다는 것도 믿을 수 있잖아요. 기적적 방법을 체험한 그 하나님을 왜 물 때문에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가? 일종의 하나님이 이런 현장을 던져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아가 처리됐는지 그들 속에 있는 바로가 처리됐는지 또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늘 그랬죠. 꾸중물에 이렇게 콩나물도 있고 생선 대가리도 있는 거 모든 것이 침전되어 있을 때는 그 밑에 게 잘 안 보여요. 콩나물 대가리도 안 보이고 생선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휘저 보면은 막 콩나물 대가리도 올라오고 생선 먹다 남은 그 뼈다귀 같은 것도 올라오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던져보면은 그 사람이 자아가 처리됐는지 아직도 애본성으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던져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시험한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 했죠.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항상 시험을 우리로 치르게 하신다. 유혹한다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시험을 치르고 있으니 하나님 기뻐하신 정답을 써야지. 그게 뭐죠?
감사. 그게 뭐죠? 찬양. 그것이 뭐죠? 믿음의 고백. 할렐루야 하면. 근데 이들은 그러지 못해서 원망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찬양하고 춤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 물이 없으니까 마라의 썸물을 만나자 물 문제로 원망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테스트에 불합격한 모습이에요. 그죠? 자,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물을 얻지 못하였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마라의 썸물을 마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마라의 썸물조차도 단물로 바꾸어 주시든지 새로운 샘물을 발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거기서도 막 소고치고 춤추고 댄싱했으면 하나님이 놀라서라도 막 하늘에서 비를 쏟아주든지 물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먹을 것도 안 주고 왜 끌고 나왔냐 이 말이거든요. 마실 물도 없이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왔냐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때 25절에 백성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해 줘가지고 달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자, 저 표를 잘 한번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 춤출 때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 그죠? 근데 사흘길 물을 얻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었다? 그들의 믿음의 테스트였다. 믿음의 테스트였다. 버리지 못한 자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구나. 시험 치르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정답을 써내야 되잖아요. 원망하면 안 되겠죠. 감사로, 찬양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물이 썸물인데요. 그러나 이 썸물조차도 홍해바다를 갈랐던 기적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른 샘물 뿌리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라도 우리를 충분히 물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행하실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늘 이야기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했으면 참 좋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이 베살라 주간에 내 안에 바로가 따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 내 안에 바로가 있다고 하는 것, 보냄 안에 바로가 있다. 지금 여러분 속에도 처리되지 않는 바로가 있어요. 혹시 말씀 듣다가 막 불편해지는 거 있죠? 미안하지만 그게 바로거든요. 내가 언젠가 이래야겠죠. 뭐 우리 예전에 뭐 저 강화문 나가서 사람들 데모할 때 촛불 막 들고 데모하듯이 내 안에 그런 데모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야.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막 외치는 세력들이 있는 거야. 이제 그걸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탁 한번 흔들어 보니까 그들 속에서 뭐 원망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속에는 원망 불평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시던 하나님 이번에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서 걸어서라도 가게 하실 하나님, 물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라도 물을 마시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런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해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흔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다 원망으로 바뀐 것,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르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이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찬송만 나와야지. 할렐루야 하면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것, 이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샘에서 한 구멍에서 단물과 썬물이 나올 수 없다는, 여러분 맞잖아요. 샘을 파면 단물이 나오든지 썬물이 나오든지 해야지, 거기서 단물 나왔다 샘물 나왔다 할 수 없이 우리 입에서도 찬양이 나왔다가 원망이 나왔다가 우리 입으로도 감사가 나왔다가 불평이 나오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3장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할렐루야. 저 말씀도 가슴에 탁 새기십시오. 여러분 입에서 어떤 잘못된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아 맞아, 나의 입에서 하나만 나오지 두 개서 나오면 안 나온다. 두 개 나오면 안 된다. 그죠? 나는 감사와 찬송과 믿음의 말만 하리라. 올해가 어떤 해? 특별히 5781년 폐해. 할렐루야. 아멘. 폐해 입을 잘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원망한 입으로 바뀌었는데 계속 찬양하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에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나오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을 준비해놨는데 그 순간을 못 참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서 이들이 하나님이 테스트에 불합격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조치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원망하고 모세가 부러지져 기도하니까 그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그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우리에게도 썬물이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러지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대표자라도 부러지져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모세도 같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원망하는구나. 그럼 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라도, 여러분 가정에 지금 문제를 놓고 여러분 가정 구성 중에 누군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해야지. 그런 모세들이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됐다. 저기서 한 나무에 주목하십시오. 아무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라고 지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한 나무. 저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한 나무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마라의 썬물에 던지니 그 썬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기적. 이렇게 아무 나무가 아니고 한 나무.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한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여기서 썬물이 발생했을 때도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 따릅니다. 믿음에 실패하지 마라. 원망 불평하는 시간에 차라리 기도해라. 아멘. 원망 불평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면 하나님은 또 뭔가 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원망,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뭐 if라는 건 없지만 원망 불평하지 않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모세시여, 모세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썬물을 하나님께 단물로 바꿔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도 중보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100점짜리죠. 그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어떤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은 그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포도주가 생기잖아요. 문제의 현장에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현장에 예수께서 구원의 일을 보게 하라. 구원의 일을 행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그 현장에 아까 내가 예수와 그 기도만 해도 좋은 기도라고 그랬죠. 무슨 기도?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하소서,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예수 하마시아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이 문제를 해결하소서 하는 이야기가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고,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을 초청하시면 주님이 그 현장에 오셔서 일하시게 될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왕이시면은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 주인의 문제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 문제는 주인이신 주님의 문제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인이 해결할 문제를 내가 고민하는 거 아니죠. 내가 확실하게 할 일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 울타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그 현장에 모심으로, 여러분 풍랑치는 그 현장에도 주님이 한밤중에라도 그 바다를 걸어서 오셔가지고 그 배에 타니까 그 풍랑이 잠재우시잖아요. 하려면 여러분이 배에 주님이 탑승하시게 하라. 그게 바로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은 종종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성경에 우리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 유혹하는 하나님, 우리를 쓰러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의미지,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은 맞아요.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험 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 그렇게 물을 달게 하였다 해놓고 그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고,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축복해 줄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좀 더 훈련하는 그 가정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다? 시험 문제와 같은 것이기면서 이대로 살아내는지 살아내지 않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낯사라는 단어인데 시험하다, 증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험을 했는가? 아까 15장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시험한대. 우리들을 위해서 테스트하신대. 뭘 가지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서 테스트. 쉽게 말해서 말씀 가지고 순종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자가 역시 낫사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 그럼 여기서 지금 그들을 시험하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것은 그 다음 말씀 만나를 주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6일째는 이틀째를 거두게 할 테니까 안식일 나는 거두지 말라라고 안식일 규정을 줘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한 좋은 축복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나왔죠? 금요 사바대배로 안식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이 만나를 주시고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셔요. 그게 하나님 세우신 법대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만나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나가서 그 만나를 막 거두겠죠.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내고 말씀을 안 지키고 가서 거두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이니까 6일째 이틀치 분량을 거두고 안식일은 나가서 거두지 않는지를 하나님 테스트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테스트? 만나 테스트이고 안식일 테스트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6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니까 밭에 곡물을 심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양 다 잡아먹을 수 없어 하니까 40년 동안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는데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여기서 우리 원칙이 뭐죠? 매일 거두라는 거예요. 매일 거두라. 아, 내일은 거두기 싫으니까 오늘 이틀치 거두지 하고 이틀치 오늘 거두면은 안식을 말고 다른 날 거두면 그 다음날 거기에 벌레가 먹어서 못 먹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치만 나가서 딱 벌게끔. 이게 하나님 적용 법칙이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오늘치만 거두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내일치를 미리 거두지 말고 내일은 또 내일 하고 모레는 모레 하고 그렇게 6일 동안 하는데 마지막 6일째는 어떻게 하라? 이틀을 거두고 안식일은 거두러 가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 법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거두는지도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째는 이틀째를 거두고 안식일을 나가서 더 거두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준행하나 안 하나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나사하리라. 그러면 너희들은 순종을 증명하라. 이 말이에요. 하려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성경도 읽고 싶어도 매일 석 장씩 읽는 게 좋다고 내가 원칙을 정해놨으면 여러분 스스로 정해놓아서 매일 석 장씩 읽었는데 오늘은 한 6장 읽어버리고 내일은 안 읽어버리고 또 오늘 내일 살 안 읽다가 살 밀린 것도 뭐 모레 읽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만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날마다 거두는 원칙을 정해주고 안식일 날은 거두지 않고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는 이 원칙을 주셨어요. 특별히 안식일 날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만나라는 축복을 주시면서 멈추게 하는 그 규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은 내가 시험해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봅니까?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그릇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그것에 갑질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도 자 16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 달에는 나가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잖아요. 이 말 안 듣는 모습이 죄송하지만 우리 모습 비슷해요. 그죠? 우리도 참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참 이 모습이 내 모습 같다. 분명히 나가지 말라면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27절 보니까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가더라는 거예요. 거두러 나갔지만 얻었다 못 얻었다 얻지 못하더라. 안식일 날은 하늘에서 안 내렸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원칙과 원리를 주시고 그걸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기도해야 될 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인지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막 찬양했다가 지금 뭔가 위기가 만났을 때는 믿음 없는 말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우리 입에서 막 쏟아내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7일째 어떤 사람들은 거두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2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아?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 가지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다. 안식일 가지고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왜 안 지키냐?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책망하시는 말씀을 두시죠.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6째 날 이틀치 거두라고 이틀치 거두고 안식일을 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두러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은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죠? 안식일 잘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면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그 말씀을 듣고 안식했다더라. 자, 다음 우리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종의 만나 테스트는 안식일 테스트예요.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만나라고 하는 좋은 것을 주지 않았으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날도 나가서 장사하면은 장사가 잘 될 것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주일 날도 나가서 장사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근데 이 만나가 먼저 탁 줘놓고 그 만나에 대한 욕심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키는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만나 테스트는 무슨 테스트? 바로 안식일 준수 테스트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부가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들은 테스트에 불합격했어요.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흔들어 보고 시험하고 있다. 테스트하고 있다. 내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했죠. 저 정평의 어떤 목사님 그 부부들은 어디 가서 좀 어떤 일을 당하면은 만일 남편 목사님이 왜 이렇지 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려고 그러면 사모가 탁 붙들고 여보 지금 하나님 우리 시험 치는 중에 하고 탁 잡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래야 돼 서로. 여러분 가족 중에도 만일에 누군가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엄마가 누구야? 이거 하나님 테스트야. 지금 하나님 시험 중이니까 조심해야 돼. 거꾸로 만일 엄마가 아빠가 헬기를 부려. 엄마 아빠 이거 하나님 테스트 같아. 우리 이거 합격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할렐루야면.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은 만나를 주시고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앞에 테스트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밧 훈련, 특별히 안식 훈련을 통해서는 멈추는 훈련. 우리가 안식일 날 이 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육적인 것은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멈추고 하늘로 덮어지는 것이 누려지는 것을 누리는 훈련이 안식일 훈련이에요. 내가 먼저 멈춰야지 하늘로부터 뭔가 부어줘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추면 하늘에서 부어지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간에 뭔가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을 맛보리라 하는 사람이 안식일 훈련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무언가가 있음을 믿으세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나의 육적인 것을 멈추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 집에 있으면 뭐 하실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찬양할까요? 성경 읽을까요? 대부분 TV 앞에 있거나 다른 일을 하겠죠.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무언가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뼈가 있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사밧 믿음은 내가 멈추면 하나님이 뭔가 주신다는 믿음이요. 할렐루야면. 내가 스탑하면서 하늘에서 부어지는 뭔가 있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사밧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멈추면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멈추면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물론 이건 안식일 말씀은 아니지만 멈추어서 너희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는 구원의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안식을 훈련하고 같은 말씀이죠. 그죠? 내가 멈추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면 내가 멈추고 있을 때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밧 믿음이에요. 따라합니다. 내가 멈추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멈추면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사밧 믿음이고
안식일 훈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여러분 순종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 질병도 지금 우리 코로나 정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자 말씀 한번 볼게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질병을 얻게 하신대.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 순종 테스트에 합격하면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내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출애굽기 28장에 불순종했을 때 나타난 질병들이 있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아 불순종하면 이런 질병들이 있다고 말씀하는구나. 이런 질병이 있다고 말씀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면은 그 순종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질병의 재앙도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질병이 불순종으로 오는 건 아니기는 맞아요. 그러나 많은 질병들이 불순종과 관련이 있다고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계신다. 합격하면 하나님이 합격에 상한 축복이 임할 것이고 불합격하면은 그 합격할 때까지 계속 광야 훈련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말씀에 이제 하나님은 아까 썸물을 단물로 바꿔주듯이 그 말 안 듣고 원망불평할 백성들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래도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뭘 예비하시죠? 여러분 아까 보다시피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엘림을 준비하시고 그 엘림에 종려나무 70조와 물샘 12를 준비하셔서 그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과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27절에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한치 앞을 안 내다볼 수 없다는 게 사흘길 걸어가지고 물이 없을 때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이 조금만 참았으면 하나님이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죠?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우리 인생을 자꾸 단막곡으로 끊어보지 마라. 연속곡으로 봐야 된다. 마지막은 주님이 우리에게 해피엔딩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가는 여정 중에는 물이 없을 때도 있고 가는 여정에는 정갈도 나타날 수 있고 가는 여정에는 불뱀도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래서 끊어서 우리를 보아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데 그죠? 이걸 못 본 거예요. 이걸 못 본.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 조금만 더 가면 여러분 인생에도 엘림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의 인생에도 이 엘림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앞에 이 엘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양식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그들이 필요하면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16장과 17장에서 계속 이야기돼요.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저 표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필요한 양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메추라를 내려주셔서 여러분 가정에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채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부모 된 사람들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호주가 된 사람은 내가 호주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을 먹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라도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서라도 여러분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그리고 특별히 이 만나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늘에서 공급되는 만나는, 여러분 우리 새벽에 말씀에 365 새벽 만나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게 바로 365일 새벽마다 내려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 만나는 바로 예수와 말씀을 뜻하거든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 만나가 육적으로 사람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지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꼭 필요한 만나를 제게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필요한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오늘 일용할 양식, 내가 필요한 실제 양식 그거보다 내가 영적으로 먹어야 될 말씀을 이 새벽에 주시길 원합니다고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이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16장에서 만나 예수님이 등장하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7장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 바로 물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신 예수님. 자, 17장 말씀 좀 보겠습니다. 1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아까 한 나무도 그 나무라고 그랬어, 그죠? 아무 나무가 아니고 요 나무가 던져져야지 단물이 달라지다시 거기 십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아무 바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하는 바위.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정하는 바위. 그 반석이 거기에 네 앞에 서리니 너는 다른 반석이 아니라 내가 지정한 그 반석을 지라. 우리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반석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 앞에 펴서 보십시오. 그 반석이 히브리어로 하추로, 하가 크잖아. 하추로를 치라.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다른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는 반석. 그 반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 예수님, 그분이 물을 마실 때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 우리들. 그러니까 다른 반석이 아니라 하추로 그 반석에서 물이 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는 것은 반석이 바위가 깨졌다는 이야기다. 그 깨진 것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중에 다시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서 내 옆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17장 6장에서 지금 뭘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우리 새벽에 이제 오늘 아침에 그거 살펴봐.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이잖아요. 내일 그 가야바 대제사장에서 신문 받는 장면. 이제 곧 이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그 반석이 깨어져서 나오는 물은 십자가에서 허리에 창에 찔려서 나오는 물과 피가 우리를 살리는 피고 우리를 살리는 물이라고 하는 그 반석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출애굽기 17장을 십자가 사건으로 읽으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까 물이 나와서 그들을 마실 수 있었다. 이 반석이 물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해 놨어요. 이게 성경은 성경으로 풀게 돼 있거든. 그 반석이 누구시다? 모세가 지팡이로 부수었던, 쪼개져서 거기서 물 나왔던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반석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땐 참 아름다웠어요. 계속 찬양과 감사와 된식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들이 썸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던 것, 이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 한 입에서 어찌 단물과 썸물이 나오느냐, 한 입에서 어찌 축복과 저주가 나오느냐, 이것이 마땅하지 못하도다. 우리 입에서도 계속 찬양과 감사, 믿음의 말이 이어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지 안 지키는지 항상 테스트 중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테스트 때 내가 오늘도 합격해서 이 합격 도장이 이어져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거력이 만들어져야지, 그런 결단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 엘림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늘에서 양식도 내려주시고 필요하는 바위를 쪼개서라도 물을 주시는 그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의 합격 도장이 여러분 인생에 찍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여러분 기도에 응답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컷 해주시고